저는 오늘 좋은 예배자, 감사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예배자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히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예배는 감사다. 시작. 예배는 감사다. 단지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감사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시작.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감사를 실천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예배자, 좋은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배가 감사가 되고 삶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올해 최고의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바로 감사와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다면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모습을 동전으로 비유한다면 동전의 양면이 한 면은 감사고 한 면은 행복이다. 왜?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제가 딱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감사 치니까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성경은 감사로 덮여 있더라고요. 우리 그 중에서 몇 가지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범사 감사, 항상 감사, 평생 감사, 절대 감사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예배의 본질이라면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바로 제대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구나. 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우리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헌금 예물하는 거 바로 감사의 표현이죠. 또한 시편 105편 1절에 보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즉 전도로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최고의 예배는 바로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시편 100편 4절 같이 읽을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아하, 예배는 바로 감사구나. 그러므로 좋은 예배란 뭐냐? 바로 감사 예배구나. 그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오늘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 내면의 힘인 것입니다. 취직에 문제가 있고 노후에 걱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단지 외부의 환경의 탓으로만 돌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내 안에서 내면의 힘을 키워서 중심을 잡고 이 힘든 세상을 세파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서야, 내가 먼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세상이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해진다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짜증이 나요. 내가 지금 불행해요. 그런데 내가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 불행은 끝이고 행복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감사의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동물이 아닌 인간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DNA를 허락하셨다. 그게 바로 예배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한다. 존 밀러라는 유명한 학자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그 구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입이 10개가 있어도 감사밖에 할 말이 없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도 막 그냥 인상을 쓰고 씨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도 감사할 때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일터도 감사할 때 그 일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3대 특징이 있대요. 세계적인 컨설턴트 로버트 레버링 박사가 한 얘기인데, 세 가지가 있는 직장, 일터가 그게 바로 이른바 GWP, Great Workplace다. GWP 운동이 있는데, 세계적인 기업, 첫째가 프라이드가 있다. 프라이드, 긍지가 있어. 내가 이 일터, 직장에 대해서 나는 자랑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러스트, 즉 신뢰. 노사 간에 서로 신뢰하고 동료 간에 믿음이 있는, 그것이 바로 좋은 일터다. 뭐 이건 일터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펀이 뭐냐? 바로 행복. 아, 나는 정말 여기가 행복해. 행복한 직장이 최고의 직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 1위의 기업이 구글이라는 데 아닙니까? 이 구글이라고 하는 직장과 일터는 뭐 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 그 일하는 직원들의 행복에 모든 것을 투자한다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직원들이 많을 때 행복한 일터가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그 물질, 행복 물질, 보통 요새 뭐 엔돌핀을 넘어서 뭐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대.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행복 물질로서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높은 효과가 있답니다. 뭐 다이나마이트 돌핀인가 봐요. 다이돌핀. 그런데 이 다이돌핀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의 행복의 요소가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천상의 행복의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예배다. 토다라는 히브리어는 감사하다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그 유월절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토다라는 거예요. 이 토다가 바로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유대인은 번영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조그만 걸 가지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뭐겠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감옥을 가서 구경은 해봤지 가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환경과 시설은 비슷합니다. 거친 식사와 험한 잠자리와 불편한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감옥이고 수도원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바로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의 차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지만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차다 그랬어요. 제가 독일에서 수도원에서 한 일주일 지낸 적이 있어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춥고요.
음식도 아주 거칠어요. 그런데도 지금 제 기억으로 그 수도원에서 아침에 먹었던 아주 소박한 음식, 빵하고 요구르트하고 커피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음식이 지금도 얼마나 내 마음에 남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먹었던 그 수도원의 그 아침 식사가 여러분 지금도 저를 잊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감옥이 되느냐 수도원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감사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 하면 삼중고 아니에요? 말이 그렇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 그러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런 참 절망적 상황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바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진 바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이 작년에 제가 소개했던 손욱 씨라고 삼성의 변혁을 주도했던 그분이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그 행복 나눔의 캠페인을 올해 우리 성도들도 같이 영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적용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감사 예배자라는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 손욱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21세기 시대는 바로 창조 시대, 융합 시대. 그래서 우리 박 대통령도 창조 경제 얘기하잖아요. 창조와 융합, 이 컨버전스의 시대다. 서로 이 새로운 역사가 융합이 되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세 가지 자본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첫째가 인적 자본이다. 독서로 인한 지혜와 긍지가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두 번째가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뭐냐? 선을 행하는 그리고 덕을 쌓는 이 적덕의 자본이 바로 국가 경제, 국가를 강국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긍정심리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긍정심리 자본이 바로 감사를 나누는 겸손과 관용이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경쟁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79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독서를 통해 지혜롭고도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몸에 익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일기 쓰기 등을 통해 감사 문화를 형성하면 행복한 나라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감사 문화를 국가적으로 이룩하자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생활이죠. 삶이죠. 예배도 바로 뭐예요? 우리의 문화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될 때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국에 교회는 성장했는데 기독교 문화는 없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나가지만 실제 삶의 문화가 기독교적인 가치가 문화적으로 삶의 생활 습관으로 정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많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해 좋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감사 문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 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기 아들이 학살을 당하고 신사 참배를 일제시대 때 거부하다가 옥에 갇힌 우리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옥중에서 감사하는 편지로 병석에 놓이는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인 어머니에게 병거 중에서 얼마나 신음합니까? 이 같은 염천에 뜨거운 여름에 고열도 심한데 게다가 병거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라. 그러나 신애와 진리는, 신애는 무슨 사람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신애, 그리고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피고 새우는 양춘 가절에만 신애가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하나님이 있을 뿐 아니라 한천 출배를 이루는 이 같은 염천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금전 옥루에서 산의 진미를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 아니라 수간 두옥 속의 귀한 질고 중에서도 신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당신의 신앙이 능히 병고를 극복할 것을 믿고 나는 안심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이외다. 사람의 영화는 최후를 보아서 알고 참다운 지혜는 죄악을 떠남이 참다운 지혜이겠나이다. 안심과 희락은 만병의 보약이 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그랬어요. 오늘 손양원 목사님의 편지가 저와 여러분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해 실천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의하는데, 첫째가 뭐냐? 일주일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자. 일주일선. 시작. 일주일선이에요. 뭐 하루에 한 가지씩 선을 행하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지만 우선 일주일에 한 가지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교회나 회사나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점을 제안하고 섬기는 이런 착한 일을 한 주에 한 가지 이상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착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은 못 받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삶의 본질이 선행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들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 예배하는 자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아주 명확히 나와 있어요. To worship God 그랬어요. Profess to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요 바로 착한 일을 해라.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으로 보여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가 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은혜를 주신 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 우리 믿는 자들로부터 착한 일을 하자. 자, 마지막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을 행하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가치가, 행복이 남을 돕고 남을 섬김으로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그런 감사 예배자,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요 정체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타희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타희력. 어떤 책을 읽고 그게 이제 일본 사람 니시다 후미오가 쓴 일일 일선이란 일일 일선,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자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단어가 타희력, 타인을 기쁘게 하는 능력, 타희력. 그래서 타희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남을 기쁘게 하는 능력. 이 타희력이 바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착한 일을, 선행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올해 우리는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손욱 씨는 나작지라고 그래서 나작지. 하여튼 이름 만드는데 참 저를 닮아서 그런지 잘 만들어요. 나작지가 뭐였더니 나가 나부터예요. 나부터.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지는 지금부터 착한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작지,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다음에 돈 벌어서 기부하겠다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작은 거 우리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안 하던 분들은 좀 하세요. 얼마나 할 게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착한 일을 할 기회 기다리고 있어요.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 여러분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드리고 사람을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식사하는 것이 모든 성도가 와서 조금씩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 거를 다 하면은 그런데 돈이 나갈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 특히 하는 사람이 여성교회에서 돕고 있지만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착한 일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설거지를 하거나 남성교회 와서 청소를 하거나 청소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전이 깨끗해지고 따로 돈이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부터 우리는 착한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우리 이웃에서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먼저 웃으면서 우리가 미소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부터가 착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는 것도 착한 일이 될 수 있고 길가에 있는 휴지를 내가 주워 버리는 것도 착한 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을 결심하기만 하면 우리 주위에는 지금 당장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널려 있는구나.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설교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선행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착한 일입니다. 올해 여러분은요 일주일에 한 가지 이상씩 착한 일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좋은 예배자, 감사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 나눔의 1, 2호가 뭐냐면 2주일에 한 권씩 좋은 책을 읽고 토론하자는 거예요. 1월 2독 시작. 1월 2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독서를 많이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제 독서 경영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이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랜드 아닙니까? 이랜드의 박성수 그 회장은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직원들에게 책을 읽는 것이 일이요. 그래서 과제를 내주고 독후감을 내야 되고 그걸로 승진, 고가 이거를 반영을 하는 회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하는 이 8가지를 쫙 외우게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한 사람이 2000시간 공부하면 국내의 전문가가 되고 1만 시간을 공부하면 세계 최고 전문가가 된다. 뭐 공부한다는 게 뭐 학교 공부하는 게 아니라 2000시간이라는 건 책을 100권 읽는 거고 1만 시간은 책을 500권 독서하는 거래요. 500권의 책을 읽으면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된 것도 저는요 기도도 많이 했지만 책을 읽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는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를 능가하는 몇십 배 능가하는 일을 뒤에서 늦게 출발했던 바울이 이루어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에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책은 정말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책을 읽지만 그 당시에 책을 가진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늘 읽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져와라. 옷은 뭐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딴 것보다 책을 가져와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책을 많이 읽었고 독서를 했고 그래서 그는 편지를 많이 썼고 그 결과 그 바울이 쓴 편지 여러분 13권, 14권이 바로 오늘날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이 넘는 책을 그가 썼다는 것이죠. 삼성이 오늘의 삼성이 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바로 1993년이죠. 이른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입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이 모든 사장단타 한 200여 명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러면서 그 바꾸는 그 전략적 작업을 한 게 바로 뭐냐면 독서 토론이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수요 공정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서를 하게 했어요. 독서를 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토론회를 꾸준히 함으로 그 독서로 쌓은 지식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창의력이 생기고 지적인 충돌을 통해서 집단적인 창의력이 돼요. 그러니까 혼자만 책 읽고 똑똑한 게 아니라 이것들이 막 쉐어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소통과 융합의 능력으로 이어져서 상상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어 오늘의 삼성이 되었다. 이 손욱이라는 분이 바로 삼성에서 20, 30년 동안 일해서 삼성의 변혁을 주도한 분이거든요. 그런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제가 이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너무 안 읽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올해 좋은 책을 읽어나가는 한 해가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생이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다가 오늘 읽을 책 한 권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권씩을 책을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이드가 되셔서 다 우리 독서 목표를 세우잖아요. 저도 뭐 옛날에 1년에 100권 읽는 목표도 세워봤어요. 뭐 그걸 다 이루지 못하긴 했지만 그러나 역시 독서 목표를 세워놓고 좋은 책을 많이 읽고 그 책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착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2주에 그러니까 한 달에 2권씩 좋은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좋은 책을 자기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이 독서 클럽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는 거죠. 뭐 구역 같은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매일매일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일기로 쓰자는 것입니다. 1일 5감 시작. 1일 5감. 감사는 다시 반복할 필요 없이 자체가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파동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학적 실험을 한 거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이 병에다가요 밥을 넣어가지고 3개의 병에다 밥을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의 병은 뭐예요? 감사, 사랑과 감사, 감사병이야, 감사병.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은 저주를 썼어 거기다가 저주의 병. 그래서 감사병에는 계속 칭찬하고 야 감사하다, 네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저주라고 쓴 데는 막 나쁜 놈의 밥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병은 아무것도 안 썼어. 이건 무관심의 병.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갖다만 놨대. 근데 여러분 한 달 있다 보니까 이 감사의 병에 들어간 밥은 굉장히 좋은 발효가 돼가지고 뭐 우리로 말하면 식혜 같은 것이 됐고 아주 좋은 냄새가 나고. 근데 저주로 써 있는 밥은 뭐예요? 썩었어. 부패했어요. 근데 제일 흉하게 썩은 게 뭐냐면 무관심의 병이래요. 그래서 무관심이 최악이다. 가장 나쁜 게 무관심이다. 자녀도 마찬가지다. 자녀를 무관심을 내버려두면 최악이 된다. 근데 자꾸 사랑하고 감사하고 칭찬해주면 현찮은 아이가 탁월한 아이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정의하기를 7가지로 정의하는데 감사는 과학이다. 지금 말한 실험 그대로예요. 반드시 감사하면 결과가 좋다. 이건 실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두 번째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죠. 세 번째 감사는 실천이다. 그 감사라는 한자가요 뜯어보면 마음을 다하여 말의 화살을 쏘는 거. 다시 말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쓰는 거예요. 네 번째 감사는 희망이다. 다섯 번째 감사는 재해석이다.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습관이다. 그리고 감사는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 뇌에 실제로 감사세포가 있대요. 이 감사세포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100일 동안만 하면 완전히 우리의 체질이 감사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가 전체가 60개 조래요. 60개 조. 60조의 이 세포인데 날마다 1000만 개에서 1500만 개의 세포가 죽는데요. 그리고 또 새로 생긴대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석 달, 즉 100일이 지나면 완전히 우리 몸의 세포는 옛날 세포가 다 사라지고 새 세포가 되는 거래요. 이게 의학적인 그런 분석인데요. 그래서 100일 기도라든가 100일 작정이라든가 이런 게 사람을 바꾸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생활화해서 습관화해서 이 감사의 메커니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향상되고 건강이 증진돼서 여러분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은 평균 9년 이상 더 오래 산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겁니다. 자꾸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한다. 말한 대로 된다고. 1만 번 법칙이 1만 번을 말하면 이루어진다. 히브리어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은 뭐냐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할 게 자꾸 생긴다. 이게 뭐 입버릇 과학이니 뭐니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성경이에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결정적인 예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탐을 시켰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저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의분이 일어났어요.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7절에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긍정적인 선언을 했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면서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엄청난 긍정의 선포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두 사람만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다른 사람들 10절에 온 회중에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랬어요. 그 결과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이하 30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죽었다 하는 사람은 죽었다 하는 말대로 광야에서 여러분 싹 다 죽게 만들었어요.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올해 다시 한번 우리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감사의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세계적인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 바로 감사 일기를 썼다. 그 감사 일기 쓰는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얘기하다가 뭐 시간이 다 가서요. 근데 노트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하여튼 시시때때로 감사하는 걸 거기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잠깐 누굴 기다리는 시간에 자기 그 감사 노트를 보고 다시 그 감사를 음미하고 반추하고 다시 반복해서 감사하고 밤에 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고 그래서 그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편지를 쓰고 감사 문자를 보내고 감사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 방문을 하는 이런 캠페인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 우리 나라는 바로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감사의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혜인의 감사의 행복이라는 시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하기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산책을 나갈 수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숲길에서 고요히 기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좋은 책을 골라 읽을 수 있고 벗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조그만 사색의 공간이 있는 것도 행복합니다. 나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가족, 친지, 이웃, 얼굴과 목소리와 성격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 삶의 다양함을 배우고 나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준 웃음, 칭찬, 격려, 그리고 눈물, 비난, 충고 모두 삶의 양식이 되고 나의 성숙의 보탬이 되었음을 새롭게 깨달아 행복합니다.